웰컴 투 더 신세계.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신세계로 안내할 신세계 가이드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곳 신의 세계, 신세계는요, 교회의 인물을 다양한 시선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파헤쳐보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의 세계, 하늘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할 패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어떤 분인지 또 저희가 힌트를 드려야겠죠? 준비했습니다. 힌트는 바로 짠! 열쇠입니다. 네, 열쇠입니다. 좀 오래돼 보이죠? 네. 네, 좀 오래된 네. 풍물시장에서 직접 가지고 열쇠인데 요즘 잘 쓰진 않죠. 요즘에 다 띠띠띠 이렇게 도어락을 쓰지만 열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열쇠. 열쇠 하면은 뭐 또, 예. 열쇠 하면은 어떤 진리의 열쇠? 진리의 열쇠. 저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진리의 열쇠. 진리의 열쇠. 대표님은 열쇠 하면 저는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곡간, 아. 뭔가 재물,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상업 영화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자본과 관계. 자본과 따고 관련된- 들어가면은 여기 네, 곡간에 뭔가 재물이 가득 있어요. 하늘의 금은보화를 쌓아야죠. 저는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당황했던 게 생각나요. 아직도 그런 열쇠를 쓰셔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숙소에 들어갈 때 이걸로 열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맞아요, 고생했던 맞아요. 약간 어려움 그런 게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맞네. 맞아요. 유럽은 아직도 열쇠. 네. 열쇠를 쓰나요? 신부님도 네, 열쇠 많이 쓰- 씁니다. 열쇠 보통 한 7, 8개는 다 기본 신호로 들고 다니죠. 아, 근데 궁금한 게 유럽은 왜 도어락 안 해요? 띠띠띠 너무 편하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그렇군요. 잘 만들긴 잘 만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로는 아직 잘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다른 힌트도 준비했는데요. 짠. 탱고네요. TANGO죠? 네. 네. 탱고네요. 탱고. 탱고 하면 뭐 생각나세요? 라틴 아메리카가 우선 생각나요. 그쵸. 그렇죠. 네. 남미죠. 네. 마라도나 뭐 이런. 또 영화는 영화는 탱고로 가장 그래도 상징적인 거는 여인의 향기에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탱고를 추는데 그게 주인공이 알파치노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알파치노가 블라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맹인이에요. 네. 근데 그 맹인과 열쇠 무엇인가 열어준다. 뭐 이렇게 눈을 뜨게. 눈을 뜨게 해준다. 눈을 뜨게 뭔가 한다. 우리를 인도한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 맹인과 열쇠. 네. 열쇠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 김성수 신부님께서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거? 정답 이제 네. 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아, 네. 네. 그러면 누구일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교황님 이제 올해 선종하셨잖아요. 선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종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시죠. 우리 작가님은 또 평신도로서 네. 교황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처음 뵌 게 신자가 아니었던 2014년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단식 농성으로 완전 새까맣게 타 있는 아버지를 안아주시면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가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안기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얼굴은 사실 그 참혹한 참사를 겪어낸 한국인들의 얼굴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약간 한국의 작가들도 약간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 방안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다시 조직을 이렇게 다시 만들고 해서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낭독회도 조직해서 사실 그 낭독회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10년 넘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신자가 아닌 입장에서 들어도 뭔가 해답을 찾는 것 같은
이제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신부님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톨릭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네. 저희랑 비슷하게 이렇게 교황님을 바라보나요? 근데 뭐 사실 가톨릭 국가는 헌법상 이탈리아도 이제 가톨릭 국가는 아니긴 하죠.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도 교황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보고요. 왜냐하면 또 이분이 이탈리아 이민자, 철도 노동자의 아들이시고 아르헨티나 국적이셨지만 이제 부모님이 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제 뭐 스위스 근위병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교황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듣기로는 이분이 이제 광장을 산책하거나 이러시거나 할 때 아니면 아련 중에 이분이 아르헨티나 사람이다 보니까 마떼차를 드시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마떼차를 담아와서 교황님 이렇게 지나가실 때 빠빠모빌레라 그러죠. 교황님 차가 지나갈 때 자꾸 이렇게 내밀고 이러면 이분이 그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받아서 이렇게 맛을 보고 돌려주세요. 경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네. 이게 너무 놀랄 너무 힘든데 근데 아무튼 이분은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렇게 교황님 앞에서 막 해도 그냥 늘 그런 이미지시죠. 그냥 자상한 할아버지 같은. 그래서 뭐 이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대표님은 교황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예,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카톨릭 신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 집안이 저희 처갓집이 다 모태 신앙에서 집안이 다 카톨릭이었는데 저는 결혼하고 와이프가 계속해서 교리 공부해서 세례 받고 카톨릭 신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정말 말을 안 들었거든요. 미사 가기도 막 귀찮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말을 안 듣다가 2012년도에 제가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로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천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천만 영화를 만드는데 그때 와이프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축복인데 선물인데 이때 막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때 교리 공부해서 신자가 되라라고 해서 제가 제일 막 업돼 있을 때 제가 가장 교만하고 거만하고 제가 막 세상에 나밖에 없을 때 제가 교리 공부를 했거든요. 교리 공부를 해서 그때 이제 신자가 됐는데 그런 인연으로 이제 카톨릭 영화인 모임 같은 거 만들고 카톨릭 영화인 모임 활동을 하다가 2014년도에 교황님이 오신다라는 저희 이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노영심 우리 씨가 코이노니아라고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안성기 선배님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작을 맡아서 프로듀싱을 하면서 약 한 40명의 문화, 체육, 예술인들을 다 모아서 정말 저희들 아마 그분들을 만약에 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저희가 500억짜리 프로젝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이 500억인 분들을 다 잔치국수 하나로 그냥 그분들의 개런티는 잔치국수였거든요. 그 잔치국수를 모아서 코이노니아를 만들었는 게 제 인생에서 제가 만든 어떤 영화보다도 저한테는 가장 성스럽고 저한테 가장 많이 남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걸 보고 있고 그 덕에 교황님께서 집전하셨던 명동성당 미사에 아내와 같이 참가했던 게 지금도 제 아내가 제가 천만 영화를 막 만들어서 당신 결혼 잘했지라고 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그 미사를 봤을 때 자기가 진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던 그 때문에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 교황님 그러면 정말 너무 높은 데 계시고 이렇게 영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교황님은 왠지 친근하고 이렇게 아버지 같고 아저씨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아주 굉장히 저한테 가까운 교황님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사실 처음부터 교황님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교황님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한 자녀, 우리랑 똑같은 한 자녀이고 근데 인간 프란치스코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해요. 우리 작가님 책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표시가 많이 돼 있는데 자서전 거의 외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이 책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서. 달콤한 책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물론 네, 첫 번째는 교황님이시지만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문학에 관해서도 책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랄까?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상사에 되게 밝으세요. 애들이 왜 저런가? 요즘 애들이 왜 저런가? 노인들이 왜 저런가? 교회가 왜 저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고 계시다는 느낌?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허황되고 뭔가 추상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야기는 뭐랄까요? 계속 파 들어가고 싶은 어떤 큰 나무의 그늘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정말 뭔가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 또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가까이서 본 교황님 책과 비슷한가요? 이게 사람이 또 이렇게 밖에서 비춰지는 거랑 실제로 만나보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실제로 뭐 맨날 이렇게 찾아뵙지 않고요. 그래도 저희보다 물리적 거리가 일단 가까우니까. 네, 교황님은 확실히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작가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관심이 사실 있는데 그냥 단순한 내 이익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을 위한 관심, 그 사랑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본질을 꿰뚫는 무언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한 번은 조계종 스님들이 이제 교황님 만날 때 통역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해인사 팔만대장경 목판 이제 복사한 거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만든 거 있잖아요. 복사한 거.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선물 하나하나도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뭐냐? 스님한테 저는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게 이제 반야심경이었는데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받아도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작은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일하는 부서의 장관이신 따글레 추기경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두 분이 주교일 때부터 우정을 쌓아 오셨었는데 이제 따글레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고 신뢰해줬다.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그런 시선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줄 줄 아는 분. 네. 맞아요. 우리 신부님도 또 교황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자서전을 통해서 느낀 것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공식 회칙 혹은 뭐 이런 것 뉴스에서 하시는 말씀, 뭐 연설, 강론 이런 거 약간 저도 덕후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하시는 거 다 찾아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분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의 마을을 건설하고 떠나고 딴 마을을 건설하고 떠나고 딴 마을을 건설하고 떠나고 이 마을이라는 게 근데 그냥 이렇게 뭐 협동조합 하나 만들고 이런 마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친교로 가득한 하나의 어떤 공간과 이런 장소를 만들고 호련히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시고 딴 데로 가시고 그럼 결국 그분 삶의 업적이라는 거 남는 거는 나는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든 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 마을을 계속 건설하는 것이 야 저게 성직자의 하나의 인생의 삶이겠구나 느꼈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인 상황도 녹록치 않았고 그러나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하느님과의 친교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빌리지 그야말로 이걸 구성하고 하늘나라 빌리지로 이렇게 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덕후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천주교 신부니까 모든 교황님의 덕후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난 덕후가 되겠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행적에는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꿰뚫는 말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분 처음에 복음의 기쁨에서 이거는 내 교황
직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할 때 저는 34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교를 핵심으로 하는 사목은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도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 목적에 봉사하는가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충실함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분의 교황직을 대변하는 표현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분을 진보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다. 충실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실적이시고 약간 적응 네. 아조르나멘토에 충실하신 그쵸. 그런 분이시네요. 네. 저는 보면 이렇게 권고도 많이 또 쓰시기도 했고 그 중에 이제 복음의 기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복음의 이제 기쁨 또 또 앞에 말씀드려야 보여서 되겠네요. 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작을 보면서는 영성에도 진보가 있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선은 제가 영성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첫째 단계는 개인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개인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개인의 질서를 어떻게 확립을 할까 하는 문제가 초세기의 관심이었던 것 같고요. 20세기로 가면 갈수록 세상과 사회의 질서 안에 어떻게 투영시키느냐 이제 이게 문제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특히 경제 질서.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생태 질서. 이게 이제 저는 교황님께서 어떤 영성의 진보를 정말로 그분이 이렇게 진보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 그리스도교 영성의 진보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누가 그리스도교에는 수많은 영성가들이 계신데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그러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도달한 지점이 가장 지금 멀리 도달한 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질서의 관계에서는 복음의 기쁨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선은 언제나 널리 퍼지려고 합니다. 선과 진, 올바름이죠. 이거를 올바르게 체험하면 그 선과 진은 그 본성상 우리 안에서 자라나려고 합니다.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이게 과연 그럼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 질서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더 선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동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굶주린 늑대와 살아남아야 하는 어린 양의 극명히 대립되는 요구를 어떻게 다 함께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0을 벌고 다른 사람이 1000을 벌었다고 칩시다. 공동선에 따르면 사회는 0을 번 것입니다. 반면에 총합을 따지는 전체 선에 따르면 사회는 어쨌든 1000을 번 것입니다. 전체 선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개개인이 맺은 무수한 계약들을 합산하고는 겉보기에 성공적인 노동 정책이 도입되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경제적인 하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확장해서 나가는 것이 찬리바드소서에 나오는 생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2000년의 영성을 교회 안에서 영성은 육체나 자연 또는 세상의 실제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생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에서 시작해서 경제적인 질서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집인 생태까지 이르는 그 영성의 여정, 교회 2000년의 여정을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덕후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였다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한 것들이 저희 그 영화를 만들자면 뭐 배우라든지 스태프들이 수백 명이 같이 일하면 같이 이제 저희는 이제 한솥밥을 먹는다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교황님 얘기를 하게 되면 비신자들도 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그 어떤 카톨릭의 수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철학자 또는 무슨 현자 또는 어떤 그 큰 어른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자기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런다라는 게 저는 저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되게 명징하게 말씀하시고 애들로 말씀하시는 게 없고 뭐 우리 세월호에 대한 말씀이나 그리고 가장 많이 주창하셨던 건 어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많은 역할들도 있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뭐 카톨릭에 귀하든 귀하지 않든 간에 위로받고 그리고 막 되게 위안받고 자기가 평화를 얻는다면 저는 그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카톨릭의 교황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큰 휴머니즘을 가진 어른으로서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들은 것처럼 되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포용하고 이런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사실 교황님의 행보는 좀 강단 있는 분이셨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시노달리타스 이런 식으로 딱 시노달리타스를 우리 신호들을 한번 열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희년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바티칸 시국에 이제 사상 첫 여성 장관을 임명하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상상을 못 해봤던 거여가지고 당시엔 신부님은 옆에 계실 텐데 반응이 어땠어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교황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음에 충실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거를 재검토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이 가장 궁극적인 당신의 사명을 기준으로 이게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회 회원으로서 받은 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예수회가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좀 개척자 정신으로 먼저 이제 나가는 또 그런 영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시노달리타스나 이런 것들 모두가 이분은 교회 문헌에서도 이게 일반 소설들이나 성경이나 기존 교황님들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인용을 하세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새롭다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2000년 전 교회 교부들은 늘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나 그리스 작가들이나 철학자들을 가져다가 우리 신앙을 설명하는데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들의 지혜가 결국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노달리타스를 얘기할 때에도 그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그것이 뭐 없던 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황님은 늘 교회가 살고자 했던 거를 오늘날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창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한 번 더 밑줄을 그으시면서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여성 장관 임명하시고 그 전에 라테란 대학교 총장은 늘 보통 주교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부각되진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그때 라테란 대학교 총장을 왜냐하면 라테란 대학교는 이제 로마 교구의 대학교이기 때문에 교황청림 라테란 대학교는 교황의 대학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늘 총장님이 주교였는데 거기를 평신도 남성을 임명을 하셨어요. 이미 그 전에도.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그것도 일종의 센세이션 파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파엘라 수녀님을 이제 행정부 장관에 임명하시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교황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단순히 뭐 성직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소위 잘못된 성직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신도, 수도자, 뭐 남성과 여성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같이 듣자는 게 결국 시노달리타스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모든 그런 것은 전 파격이라고 뭐 결과는 파격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그냥 그분 삶과 사명에 충실하신 결과가 아니었는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부님 설명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형식이나 이런 거에 집착했던 거 오히려 우리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교황님이 또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넘쳤고, 우리 작가님이 책에서도 항상 어떤 그런 소외된 이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교황님을 닮은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황님께서 이제 교육에 대한 되게 의지가 강하셨고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보고 저는 이제 뭐 미천하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현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되게 정확히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두 가지 포인트가 제가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예민함.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 문제를 겪고 있고 그래서 그 예민함과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에너지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무기력, 그래서 에너그니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사람들이 안 늙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생기잖아요. 그냥 순순히 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늙고 순순히 물러나고 그 다음 세대의 몫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기 이전에 이미 좌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나아갈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와야 문 닫고 집에만 있지 않고 유튜브만 보지 않고 나아갈 텐데 이 세상이 계층적으로 닫혀 있거나 기회가 어떤 특정 그룹에게 주어지거나 한다는 생각을 하면 에너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고 무기력에 빠진다거나. 그래서 그런 지점들과 이 기성세대의 욕심 그런 걸 다 엮어서 생각을 해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도 교회가 지나치게 인텔리전트 중심으로 이제 흐른다던가 아니면은 교회가 이미 있는 그 형태 자체에 머물러 있을까봐 끝까지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밀러가 한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전통이라는 것은 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불씨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 그리스도교가 나아갈 방향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까이서 본 교황님,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뭐 이제 교황님 자서전 제목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분이 아마 이제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한국 자서전 번역이 제목이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원하는 희망이 아니고요? 이탈리아어 제목은 희망하라라고 오히려 번역이 돼야 돼요. 이게 명령법이고 동사인데 이거가 이제 희망이라는 명사로 번역돼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희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삶도 굉장히 늘 다이나믹하게, 왜냐하면 사랑도 사실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늘 동사여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좋아하셨던 작가 이제 샤를 페기, 뭐 이분 여러 군데서 자주 인용하시는데 이 샤를 페기가 이제 희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믿음은 이제 큰 프랑스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라면 사랑은 이제 그늘이 되는 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 아래 그늘 아래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근데 이 사람이 희망은 아주 이 작은 새싹들이다. 3월 말 4월 초에 피어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 이 희망이 없으면 어떤 큰 나무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뭐 탈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예수님을 봤으면 뭐 지금 내가 권위 이런 걸 따질 게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작은
낮은 데에서 있는 희망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뭘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앞뒤를 잴 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눈을 마주칠 줄 알았던 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자비의 희년 하실 때에도 고해성사 할 때도 끝까지 다 용서해 주라고 맨날 그 전부 용서해 주라고 고해사제들한테도 엄청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모두가 포기하고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라고 했을 때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새싹 같은 희망을 이분은 늘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희망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애 말에도 사순 시기 동안 그렇게 병원에서 고통받으시면서 그 마지막 부활절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신자들에게 강복을 주신 것도 그런 작은 희망을 이분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부활 대축일 미사를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중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계를 이제 준비하고 교황님이 못 나오실 수도 있겠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르비아 노르비 할 때 이제 발코니에 나오셔서 교황님 너무 괜찮으신가 봐. 더 사실 수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선종 소식이 들려와서 되게 놀랐거든요. 어제 봤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나 이래서 이제 신부님 가까이 계시니까 신부님 너무 슬퍼요. 갑자기 이렇게 가셔서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렇게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러셔가지고 신부님 틴가? 슬퍼할 일만은 아닌 건가요, 신부님? 근데 이제 뭐 왜냐하면은 그 부활절 다음 월요일을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이제 천사들 부활절이라 그래서 우리 까치 설날처럼 월요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도 쉴 준비를 하고 그래서 계시죠? 저도 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잘 못 쉬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교황님이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 몸으로 직접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희망을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의 부활절에 이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느님 나라에 가셨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쉬움은 있지만 그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약간 바라는 행복한 죽음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종이죠. 예. 그 바티칸에 직접 계셨잖아요. 추모객들이 엄청났다면서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일단 월요일 4월 21일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국무처장 추기경님이 공식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7시부터 이제 광장에 모여서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8시부터인가 이제 입관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묵주기도 끝나고 이제 입관 예식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티칸의 그 교황청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먼저 조문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신부님들이랑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마르타에 이제 계시던 숙소에 교황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제 조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한 건데 이제 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 발코니에 나와서 우리를 강복하셨던 분이 그 월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그 소탈한 나무관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걸 보면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저희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황님 손도 뭐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황님과 이별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일반 신자들과 일반인들도 모두 조문을 할 수 있게 성베드로 성당으로 옮긴 다음에 진짜 교황청에서도 놀랄 만큼 너무 많은 조문객이 왔어요. 줄이 끊이질 않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금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자정인가 새벽 1시인가 11시인가 아무튼 그 즈음으로 이제 끊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교황청에서 굉장히 그것도 예외적인 결정인데 문을 닫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막 새벽 5시까지 계속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네,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고 이분을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쉬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는 또 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교황을 맞이해야 되니까 콘클라베를 준비했어야 했고 우리 방송국도 그렇지만 신부님도 그렇고 바티칸에서도 콘클라베 준비하느라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또 올 3월인가요? 개봉을 했잖아요. 막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와, 콘클라베 진짜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 콘클라베는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영화 콘클라베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그 콘클라베는 전형적인 정치 스릴러의 이제 영화를 정치 띄었죠. 스릴러. 예, 완전 정치 스릴러죠. 아, 종교 영화가 아니죠. 예, 네. 물론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이 뭐 카톨릭 신자건 아니건 간에 교황이 어떻게 선출되느냐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실제를. 근데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통해서 야, 이 우리가 생각했던 교황의 선출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 거기 여기 암투도 있고 권력 싸움도 있고 여기 뭐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막 또 그 내부에서도 다 이렇게 파가 갈려지고 이렇다라는 게 뭐 그게 그 카톨릭의 현실을 반영했던 반영하지 않았던 간에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그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거라. 저희가 생각할 때 막연히 콘클라베 하면 막 진짜 추기경님들이 다 모여서 막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다 정치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클라베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25년 또 우리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현안에 대해서도 다 건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카톨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 뭐 바티칸이 됐건 또 우리 뭐 교구청이 됐건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런 거 전혀 없이 영화는 영화일 뿐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번도 선출되지 않았던 뭐 1200 몇십 년 만에 남미 출신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우리 선출했고 또 그 전은 또 독일 출신 그 뭐 유럽이긴 하지만 범유럽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었던 우리 그 카톨릭 교회의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람들이 그냥 콘클라베를 스릴러로서 보면서 저 내부도 저런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조금 알게 해주는 그런 건데 그게 마치 뭐 교회의 지금 현 주소다라고 뭐 단정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무리수를 뒀다. 저는 이렇게 좀 봤고요. 그 성경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네. 그 장면과 저희가 또 지난 한참 전에 얘기했던 아날로지로 시스틴 성당의 벽화가 있는 벽이 박살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상징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봤거든요. 근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는 아주 창조적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이렇게 찢어져서 새 계약이 되는 거고 그거는 그 근처에는 폭탄 테러범이 폭탄을 터쳐가지고 그냥 우연히 된 거잖아요. 네. 그 찢어진 거는 아예 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바가 단지 어떤 아날로지를 차용하긴 했는데 너무 좀 무리하게 갖다 붙인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실히 예술가 영화인의 입장과는 전혀 그렇겠죠. 다르고 그냥 호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입장인 건데 콘클라베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카톨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영화를 봤고 그리고 어떤 인상을 갖고 다시는 앞으로 카톨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 콘클라베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 남아있을까? 그 머릿속에 그려있는 콘클라베라는 그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림은 그 그림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섬찟한 느낌이 사실 들죠. 왜냐하면 그 그림이 다는 아니고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한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벽이 무너지면서 그 추기경님들의 안경이 깨지고 안경이 흙으로 뒤덮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게 다 시야가 가려지면서
눈이라는 게 이제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지혜가 다 가려졌다는 전 약간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무리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설가분들께서 무엇을 쓰든지 간에 다 인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심지어 시스틴 성당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추기경님도 안경을 다 깨고 시야를 다 가리고 그래도 일단은 부글부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만약에 중세 호교론자가 다시 태어났다면 꼰뜨라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이교도 그리고 수수잖아요. 꼰뜨라 꼰클라베라는 서적 하나는 나왔겠다 이런 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도 신부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추기경님도 계시잖아요. 떼댔을까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근데 지금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걱정을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영화 콘클라베에서 좀 부정적으로 그렸던 그 선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셨고, 또 이번에 선출된 분도 연이어서 그 남미 북미 이제 미국 출신의 레오 14세 교황님이 또 선출됐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 집단 지성, 추기경님들의 집단 지성이 선출한 교황님이 카톨릭 신자건 카톨릭 신자가 아니건 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고 위로를 준다면 콘클라베보다 100배 더 부정적인 영화가 나와도 그건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그거를 오해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콘클라베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 영화에서 봤던 콘클라베는 모두가 교황이 되기 위해 비리를 하고 정치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이 유흥식 추기경님이 이렇게 교황 선출되고 나서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이러면서 이제 막 짤이 막 밈 같은 게 돌면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사실 이게 교황이라는 것을 모두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해준 게 이번 콘클라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가까이서 보신 신부님 어떠셨어요? 근데 뭐 교황이라는 자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거나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소명이죠. 어떤 부르심이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다른 모양의 소명을 모습의 소명을 주시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콘클라베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 장관이신 따글레 추기경님이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16세 교황님이 임명한 마지막 추기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뽑았던 콘클라베에도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 처음 이제 젊은 추기경으로서 콘클라베에 갔는데 첫날 끝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콘클라베가 엄청 길거든요.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선서도 해야 되고 투표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나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뭐 하느님, 지금 이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합니다. 이거 다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날 끝나고 너무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콘클라베를 갈 때 주머니에다가 카라멜을 이렇게 넣어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콘클라베 중간에 이제 카라멜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추기경님이 라가초 이러면서, 야, 뭐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꼬마야. 꼬마는 아니죠. 라가초 그냥 뭐 얌마 뭐해 너? 그랬더니 카라멜 먹는데? 그랬더니 아유 뭐 이러시더니 좀 있다가 이분이 툭툭 치더니 남는 거 있어? 나도 좀 줘봐.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지난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된 콘클라베였던 거죠. 고된 직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 장관님은 따글레 추기경님은 두 번째 콘클라베니까. 네. 그래서 이번엔 당연히 첫날부터 카라멜을 갖고 가셨죠. 근데 콘클라베 내내 이제 당시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님, 레오 14세 교황님이 우리 따글레 추기경님 바로 옆자리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다 자리 배치 순서가 있는데 계속 옆에 있었는데, 이제 프레보스트 추기경님이 레오 14 그 필요한 극표수를 넘겨서 이제 모든 추기경님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분 옆에서 보잖아요. 갑자기 어깨가 이제 축 처지고 한숨을 내쉬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당사자는요? 그쵸. 그래서 이제 따글레 추기경님이 옆에 있다가 카라멜 줄까? 레오 교황님이 숨을 딱 쉬시더니 그래서 이렇게 카라멜을 딱 드시면서 이제 좀 당을 보충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갈래 추기경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새 교황님한테 처음으로 선행을 베푼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미 있다.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콘클라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라는 자리도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을 뽑는 것 같고 야심이 있는 사람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거니와 심지어 교황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카라멜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카라멜 하나에서도 내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멋지다.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콘클라베 진짜 콘클라베는 영화 같지 않았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신부님 어떠셨어요? 그런 뉴스에서 그런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교황이 되신 분과 낙선된 후보들의 표정 비교 뭐 이런 걸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환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무엇을 압도하느냐의 약간 문제인데 진짜 그 예를 들어서 교황님이 되셔서 앞에 발코니에 나타나신 분과 그 옆에서 와 이제 끝났다 이제 캐러멜 말고 진짜 뭐 음식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어떤 감정도 있겠지만 그거를 압도하는 압도적인 회중들의 어떤 그 기쁨과 어떤 그런 마음들, 감정들 이것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콘클라베에 직접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을 압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콘클라베 안에 있는 그 추기경님들의 어떤 노고 더하기 바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마음껏 표현해주는 신자분들의 노력 이게 다 합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정말 지도자이신 교황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늘 느끼기도 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렇게 느꼈고요. 네. 각자의 어떤 독특한 전문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생각거리를 이렇게 다 제시를 해주셔서 세 분께 정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예, 세 분 이거 그건 제가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굉장히 시험까지 급하시네. 혹시 MBTI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그 세례를 받은 지 대표님보다 더 짧아요. 네. 저는 이제 2년 차거든요. 네, 완전 새 신자예요. 근데 너무 얘기하시는 거 뼛속부터 신앙인이셔서. 네, 그런데 이제 교황님 돌아가시고 나자 4-5군데 매체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톨릭 관련 매체에 이제 연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만 글을 쓰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이 큰 사건 앞에 이 상황을 뭔가 정리해줄 작가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자기 종교를 밝히는 작가가 많지 않다 보니 그게 이제 저한테 몰렸다는 생각이 좀 듣고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나는 2년차, 이제 3년차 되는 그런 새신자인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편으로 든 생각은 여기 작가들이 둘-셋 더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나와 그런 작가분들이 더 나와서 내가 다 전하지 못한 이 교황님의 이 재미있는 어떤 면모를 더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한편으로 중간에 왜 그랬는지 울컥했어요. 아니 아까 약간 눈이 빨개가지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교황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번도 안 울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황님 자서전을 읽다 보면 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탱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꿰뚫으면서 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좀 더 희망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이런 힘을 얻게 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선종하셨을 때 되게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메이고 짠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직접 뵀던 아주 굉장히 먼 발치긴 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교황님이 아니라 그냥 제 곁에 계셨던 교황님이라고 제가 자리매김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냥 이제 교황님에게 그동안 제가 뭐 저도 교황님이 즉위하시는 내내 뭐 다 해피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근데 그때마다 교황님이 저한테 많이 좀 위로가 됐었거든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서 저는 오늘 그냥 제가 교황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어떤 추모의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그냥 교황님에게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신부님은 사실 지금 휴가 중이신데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교황님과의 어떤 추억? 뭐 추억이 꼭 우리 옆에 있어야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리적 거리는 좀 멀었을지라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웠던 교황님과의 추억을 그런 되새기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물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